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 한날 또 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작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영향력들을 전파하며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과 일철문제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천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최복식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빈소는 강원도 양구군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입관은 오늘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조문을 위해서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복식 집사님은 1여전도이시고요. 1교구 3구역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차 계속 출타해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이 죽었고 그 소식을 접한 이 다윗의 이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슬퍼했다라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요, 자신의 원수가 죽었지만 어제 본문에는 슬퍼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좀 그렇게 끝내는 것이 상식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이 다윗이 슬퍼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만들었고요.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서 우리가 원수로 부를 만큼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또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몸이 소실어질 만큼 미워하는 그런 원수가 있을 때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앗아갔던 그 원수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고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제가 밤에 들었다면요, 저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한 부고장이 날라왔을 때는 아마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을 만큼 그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기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쭉 목회해 오면서 저희가 새벽 때마다 그리고 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근데 감사 헌금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했던 것들을 글로 적으면 이 단 위에서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이 봉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특별한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감사 봉투 위에 저의 원수를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봉투가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이 감사 봉투를 받고 이거를 단에서 읽어드려야 되나 말아드려야 되나 이렇게 젊은 시절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원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놀랄 만큼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진심으로 다윗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겼고, 삶의 터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도망자 신분으로, 그리고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죽음까지 내몰리게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인데,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이 뉴스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정권이 딱 바뀌고 나면은 많은 것들을 지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로 원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상대방을 죽이고 또 상대방의 흔적을 지워야지만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저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못된 일이었고 못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긍정적이고 그리고 잘했던 업적들, 이것들을 가르쳤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부정과 상대방의 잘못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은 본능적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의 부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냈고, 그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 고모가 5명이고 아버지가 이제 외아들이시는데, 부모님들 세대에서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더라고요. 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고모들이랑 저희 아버지랑 심하게 다투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명절 때가 되면 친가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참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다툰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들려주잖아요. 친척 형들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 막 이렇게 잘못되고 부정적 얘기는 항상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할머니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셔. 시간이 지나면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로 저희들 되게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돼서 이 원수를 맺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만 생각을 하면은 그 원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슬퍼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시로 지었지만 24절에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만큼 먹고 살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 속에 한 구절을 넣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도 비록 원수이지만 가르치고 알려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원수들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지나버렸던 그 원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원수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선대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20절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이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창세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사람과 사람, 집안과 집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다투게 만드는 그러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맺은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맺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 너희 원수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깊게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정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주적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누구였냐 하면은 지금 20절에 기록된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더 크게 나아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갈라놨던 사탄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또 여러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저의 가정에서 그러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랑하는 지체와 지체 간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원수 맺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묵상해 내야 되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 정세 잡은 자, 사탄 마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라 라는 성경 구절을 미루어 볼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팀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섭섭하고 우리에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원수 맺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맺게 해서 사탄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원수의 죽음까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 되는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시죠? 그 원수들이 공경에 빠졌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슬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생각과 무슨 혈연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원수가 죽었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첫 번째로 슬퍼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원수들의 장점을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원수의 장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 원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거다. 우리에게 그 원수의 장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래, 이 원수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지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이 원수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간직하겠지만 이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